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시는 지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지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많은 이론가들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지지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큰 담론이에요. 큰 담론. 그러니까 사소한 작은 문제에 답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처럼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그림에 나무 속에 사람이 있으면 나무밖에 보이지 않죠. 그죠? 이 숲에 나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호수가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큰 담론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 지혜의 두 번째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이런 때는 맞고 이런 때는 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흐름 속에서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특성은 뭐냐? 풍성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의 이 지혜는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풍성한 그런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렇게 너무 즉자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함축적이고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좀 더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전도서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많은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해내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똑같은 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때, 그때 느끼는 그 희열감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저를 믿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2024년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구름, 비, 풍세, 바람, 아이벤 자의 태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 개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언제 내리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기상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 기상학 박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날도 이 기상을 예측할 수 없어요. 비가 언제 내릴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인 것처럼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날씨를 예측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파종의 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태풍이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그걸 예측하려고 해도 지금도 매번 틀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언제 나올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어느 과정으로 뼈가 자라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현상을 통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었죠. 뭐냐 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다 알아. 그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죠. 인간이 아무리 첨단 과학과 지식과 장비를 가지고 예측해 보려고 해도 미래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그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미래의 현재와 미래에 똑같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정교한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고 최첨단 계측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진보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더욱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다. 전도자는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미국의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를 저는 꼽습니다. 제 대학원 논문이기도 한데요. 이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쓴 기도문을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제 딸에게도 이것을 제가 직접 붓으로 써서 제가 선물로 액자로 주었어요. 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슬픈 건 뭘까? 제일 비극적인 건 뭘까요?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이로드 리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리고 나이로드 리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인간의 한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인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과학기술과 국가 정책으로 너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No,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너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지식과 경험만 믿고 하나님 없이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저는 3절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은 왜 그러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나무가, 숲속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대요. 근데 그 쓰러진 나무가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어디로 쓰러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어려운 건 뭐냐? 근데 그 쓰러진 나무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혼돈의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이 쓰러진 나무를 보면서 전도자는 지금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 일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기존의 것들이 넘어지면 우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이 직장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나의 이 사업적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건강이 꺾이면 큰일 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나무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 교회에 대한 모습도 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쓰러졌으면 쓰러진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지금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넘어지면 막 내가 정말 당황해가지고 수치스러워서 무언가로도 막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숲속에 오랫동안 있는 것처럼 기다려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나무는 어떤 사연에서든지 쓰러진 나무예요. 깊은 숲속에 이 한 그루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쓰러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려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숲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 싹이 돋고 있고요. 새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푸르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래전에 쓰러진 나무지만 흉측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숲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꺾이지 않으려고 자꾸 안간힘을 쓰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물론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그대로 머물러 있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고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체험들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풍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사실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인데, 더구나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메시지 성경.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씀이, 의사한 그런 글이 고대 이집트 문헌에 나오고 있는데, 앙크 세션코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물 위에 던지라. 물이 마르면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했어. 나 오늘 참 좋은 일을 했어. 뿌듯하다. 그런 것도 느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돕는 선한 행위는 나의 어떤 도덕적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말고 그 떡을 물 위에 던져 놓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당신에게 꼭 갚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도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물 위에 있는 그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완전수보다 하나를 더 주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능하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죠. 경제가 어려우면 자꾸 움켜쥐게 됩니다. 돈을 풀지 않습니다. 남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소외 계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국가는요, 오히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도 소외 계층을 무관심하게 거들떠보지 않고 개개인도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취약계층이겠죠. 근데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나면 누가 또 무너질까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부메랑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풀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그 데미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번 입당 예배에서 저의 선생님이셨던 감리교신학대학 이정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서 계속 울리고 있어요. 입당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안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 안에도 교회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AD 49년에 갈라디아 회의를 통해서 바울의 교회와 예루살렘 야고보의 교회가 서로 협력하되 멋지게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헤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묶어주는 하나가 있다. 헤어지지만 우리는 이 약속은 꼭 지키자라고 하면서 멋지게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억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천국의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속에 떠있는 기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헤어지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바울의 팀과 야고보의 팀이 나눠지면서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였다는 것이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에 대안을 주고 답을 제시하는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를 저는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3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코로나 때 했던 그런 일들 속에는요, 야, 교인들이 이제 오지 않고 이제 재정도 주니까 우리 허리 잘 바짝 졸라매고 우리가 아끼고 아끼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저희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내고 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건축하게 만드셨고, 교회는 더 부흥했고 재정적으로도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아멘.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7보다 하나를 더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1절의 말씀처럼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야, 지금 어려워.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남들 돌볼 겨를이 없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점점점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이럴 때 더 많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20대, 30대 미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세에 가까운 어른들에게는요, 60대, 70대는 다 어린애들이에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서정공 장로님이 우리 김덕형 단유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노년에 쓴 글이잖아요, 이게. 전도자에게 60대, 70대는 여전히 청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청년 때 뭘 해야 되느냐? 젊을 때를 즐거워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하루하루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보고 눈이 가는 대로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젊고 건강하죠.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밀어내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해도 우리의 삶이 부족한데 자꾸 우리는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2024년도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스포일러를 할게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평생 안 해본 짓을 내가 할 거예요. 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안 해봤던 걸 제가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음에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근심과 악을 동일선상에 놨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근심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말고 2024년도는 뭔가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한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60인데 내 나이가 70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해보라는 거예요. 2024년 건강할 때 새롭게 도전하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실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욕구가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고요.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 뭔가 도전하고 싶은 욕구,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나이가 흐르면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낙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완전히 바닥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때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 청년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욕구가 있죠. 욕구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인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요, 진짜 나이가 들면요, 그런 욕구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잠깐씩 경험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독감을 걸려보니까요,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욕구가. 막 식욕도 없고요, 막 의욕도 없고, 막 눕고만 씻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도요, 처음으로 독감 걸고 나서, 못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갔어요. 미쳤지, 내가. 근데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욕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아무런 욕구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언젠가 오죠, 우리는. 저는 정말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보면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던 분인데 예수님,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일어날 기력도 없는 그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겠죠. 우리가 침상에서만 우리가 하루하루 나날을 지내야 될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뭡니까? 이럴 때, 내가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버스 탈 수 있을 때, 운전할 수 있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뭘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다 낡아지겠죠.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약해질 겁니다. 그날이 오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무릎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5가지 지혜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제가 첫째, 둘째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내 지식과 경험으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불확실한 시대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 번째, 불확실한 시대에 가능한 많이 나누어라. 아멘. 오히려 더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움켜쥐면 결국 우리도 언젠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공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번째, 건강할 때 무엇이든 도전해 보아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건강하니까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 내가 이런 것을 해봤어. 이렇게 내가 돌아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뿌듯해하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건강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